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또 이런 계보에 관해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오래되면 쓸 수 없는 책. 바로 전화번호죠. 오래되면 버려지는 책이에요. 주소가 바뀌고 번호가 바뀌고. 오래되어도 변치 않고 그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오늘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오전 경배를 드리고 또 좋은 교제와 함께 인도해 주시며 풍성한 식탁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오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분별하는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 성도들의 지각을 또 명철을 열어주셔서 좋은 조명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대를 관한 경륜이 어떠한지를 잘 분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달할 때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를 온전히 진면형으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1장 1절부터 11절은 심각한 변개가 개혁성에 두 군데 있어요. 흠정육도 여기서 심각한 변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오는데 여기에 왜 변개가 필요할까? 그런데 엄청난 변개가 있기 때문에 왜 그 변개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보존되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관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책입니다. 어떤 구절이라도 거듭나지 않는 인간의 얇은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읽다가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만두고 또 레위기에서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읽기를 그만두고 신약으로 넘어가 보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장을 그냥 건너뛰기 쉽습니다. 실제로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장 1절의 이 깊은 1절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세대적 진리를 알고 성경의 진리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 앞산과 뒷산 그 차이를 다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얄팍한 영어 지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1994년 한글 킹제임스에 나온 이래 정동수가 흠정령을 내놨습니다. 그 이래 계속해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나온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지금 적어도 4가지나 돼요.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영어권에서 영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를 그들은 정말 개탄에 금치 않을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잡을 확률은 약 200, 한 적어도 4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10여 가지 이상 되면 적어도 15가지를 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성경을 봐야 할지 아무거나 눈 감고 잡아도 15분의 1이에요. 10%도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우리 한국 킹제임스 성경은 없어요. 어떤 기독교 서점에 가도 그 성경 코너, 성경 그 무더기에 가보면 없어요. 직원한테 살짝 얘기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싹 꺼내서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그들은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사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판으로 만들어내는 일단 춘추 전국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무하는 시대예요.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법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훼손하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공격하는 가짜 성경이 늘 있기 때문에 늘 있어 왔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무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진리를 제시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단련되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경인지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역과 인간의 관점으로만 번역이 되어서 오류를 확산시키는 성경이 너무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좋은 시금석이 뭐냐,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는 오류로 점자되는 성경,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째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가장 처음에 제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기에 성경 변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구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서 변기가 이루어졌고 그 변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원칙을 모르면 성경 번역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경륜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잘못되니까 여러분이 드레셔츠를 딱 치웠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위에서 잘못 쳐오면 계속 밀려버리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일치단위가 딱 이렇게 어긋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단초를 잘못 끼워주면 마지막은 완전 하나 남게 됩니다. 다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충 넥타이를 맨다면 이상하게 되겠죠? 개혁성경 모든 변기된 성서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1장 1절부터 변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성서번역위원회, 대한성경공회 성서공회, 흠정의 정동수, 권위역의 박만수, 서달석의 성경전서. 자, 이런 성경들은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번역자들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한 언어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두 사람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이렇게 번역하고 너는 이렇게 번역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명령했다고 보십니까? 이 민족에게는 이송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서 들어 쓰신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 하고 이 민족을 개혁해 하는
참으로 개혁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설립해서 지역교회를 파송시키게 했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 하나로 그게 하나님 사역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보에 관한 하나님 원칙을 알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계보를 볼 때 눈에 시각을 열려요. 시각이 뜨는 거예요. 성경에 더 밝은 시각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루시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다뤄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파자도 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교사와 또 복음 전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생애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우리 스코필더 긴지 성경과 러클만 속세는 너무도 자세히 해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게 되면 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또 내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개괄적인 것이 항상 먼저 잘 인용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것이 평생 동안 딱 각인이 되어서 어떤 부분을 읽어도 그 체계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어디 공부를 하더라도 뭐든지 내가 어떤 공부하는 것을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큰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체계를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세상 학문도 여러분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조심스럽게 이해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첫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는 전환기적 책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대부분의 구절이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관계없이 오직 유대인에만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교회란 말도 나오지만 대부분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면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을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 유대인과 이방, 유대인에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책은요, 어디다 딱 확실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요. 구절마다 잘 분별해서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과도기된 책이고 야고보서 히브리서도 과도기된 책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는 교회 시대에 관한 책이죠. 모두 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AD 60년 대략 64년, 66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님으로 인도되어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우리의 교리서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바로 알면 성경에 더 구분하는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왕권의 정통성을 우선시하면서 계보를 쓰신다, 계보를 하신다. 한마디로 어떤 계보를 다루실 때는 첫 번째 왕권은 뭐냐? 통치권,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계보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정통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였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의 왕권의 정통성을 알리는 바로 계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계보예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시기적으로 앞선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먼저 제시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보좌,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의도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서보다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성경에 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주된 관점이 여러분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인류의 구주로서의 관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의 관점은 요한복음에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항상 왕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은 왕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인 전체는 주제가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바로 재림 전에 교회에 관한 계시입니다. 신구약을 하나로 주제를 뭐라고 말하나 통치, 다른 말로 왕국, 킹덤, 왕국이란 말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통치예요.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이 나를 섬기고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한 민족을 들어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민족이 배교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해서.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다윗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개혁 개정판은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되네요.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흠정력도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왕의 계보에서는 첫째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정확히 말씀한 거죠.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왕의 계보의 정통성을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대로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태복음 왕의 계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계보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표준원문에서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모두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면 모른다면 그 앞선 원본을 봐야 되겠죠. 헬라어 표준어문을 보면 됩니다. 바로 메시아의 계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나는 것이죠.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왕도 없었고 그들에게 메시아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선지도 없었고 아무런 계시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천하고 천한 말구육간에서 나신 분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탄생하시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천사들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국복음, 그래서 천국복음을 이렇게 말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은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언약에 따른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여러분 계보를 보면 마태복음 말고 역대기 상하에도 보고 창세기에서 보면 계보에 대해 여러 가지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죠. 그런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권의 정통성을 먼저 강조해 중요시 여기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에 따른 계보를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언약에 따른 계보에 관한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영적인 순서를 먼저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먼저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것이 왕권이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적용은 언약에 따른 계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계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가복음 계보가 없어요. 주님의 처음 30년의 생애도 그냥 완전히 지나치시고 주님께서 바로 사역하시는 장이에요. 마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한 능력 있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능력 있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종은 사역이죠. 종은 일꾼이에요. 종은 계보가 없어요. 출생도 그렇고 종에게는 계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종에는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사역을 능력 있게 하였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보가 없는 것이에요. 종으로서 기술하기 때문에 탄생이라든지 사역에 어떻게 생애를 보냈고 그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종의 자세에 있어서는 계보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보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의 계보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의 계보이죠. 누가복음 2장 23장에서 38절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는 두 가지 조건이어야 돼요. 첫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마태복음과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온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약속된 그 여자의 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보입니다. 요한복음도 계보는 없어요. 마가복음과 같이. 요한복음에 계보 없는 것은 마가복음의 종으로서 계보가 아니라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계보가 필요 없는 거죠. 언제 태어나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피조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개혁 성경하는 사람, 이 성경 변개자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변개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계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후손들에게 약속을 지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세 민족을 나누게 하셨어요. 셈족, 함족, 야페족입니다. 동양인, 흑인, 서양인이. 육체를 쓰는 사람들, 바로 흑인들이죠. 육체가 유연해서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흑인이 많습니다. 지식 머리를 써가지고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야페족이에요. 서양인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종교의식을 종교심을 자극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양인입니다. 셈족이에요. 우리는 셈족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계보를 볼 때 이거는 왕권의 정통성에 관한 계보다. 그리고 그것이 다 넘어간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른 계보를 주님께서 보신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영적인 흐름을 중요시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보를 살펴보시면 많은 것에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보시면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그렇죠? 6장 10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그렇죠? 10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성령님께서는 왜 연거푸 세 부분 5장, 6장, 10장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막내를 순서를 뒤바꿔서 연속으로 똑같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언약과 관계된 것의 순서인 것입니다. 어느 집 가문에 보면 항상 차남이 장남보다 먼저 나온 족보는 없어요. 저도 우리 주씨 문중의 그 책들을 보면은 주씨, 신한주씨, 멧대손 다 보면은 거기 여자 이름 없어요. 쫙 해서 멧대손에서 항상 장자, 차자, 막내 순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보는 그렇지 않아요. 장남이라서 항상 먼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흑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보에 관한 원칙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셈이 형입니까? 야펫이 형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 번의 연급해서 5장 32절, 6장 10절, 10장 1절에서 셈과 함과 야펫 누구나 다 셈이 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셈이 먼저 나오니까요. 성경이 또 변개되었어요. 10장에서 또 변개되었습니다. 야펫이 형이죠? 10장 21절 보시면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내라 했어요. 그래서 야벳의 형인데 막내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개혁성이 참 우스운 얘기지만 형과 동생도 구별하지 못해요. 셈은 장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다 앞에서 기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를 말씀하신 이후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여자의 씨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셈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함 쪽이 아니라 야벳 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에 따른 그 씨를 누구를 통해서 주실 것인가? 셈은 육신적으로는 야벳의 동생이지만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11장 27절 보시면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테라는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출생 순서는요. 아브람이 먼저 아니에요. 아브람 막내였어요. 하란과 나홀과 그다음에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먼저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아브람이 장남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칙은 아니었어요. 아브람이 장남이어서 먼저 온 게 아니라 나홀이 장남이었지만 하란이 장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에 따른 계보의 원칙이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누구를 낳고는 그대로 형, 동생 차례차례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이것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대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야벳의 아들들은 2절, 그 다음에 6절에서 함의 아들들은 그 다음에 21절에서 셈은 셈의 자손들은 22절에서 나오죠. 예.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원칙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수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은 그 두 가지입니다.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의 영적인 순서가 먼저냐, 어떤 것이 먼저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왕권, 통치 개념으로 볼 때는
바로 다윗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고 왕권의 통치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 보시면 통치권이고요. 우리의 관점에 보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개혁성경 병이된 성경처럼 아브라함으로 먼저 기록하지 않고 다윗으로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25장에 보시면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과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 에서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25장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안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특히 율법하에서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권은 막강했어요. 아버지부터 상속받은 것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우리나라는 장자하면 부모님 모신다고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은 거의 모든 걸 차지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의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장자권을 경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경시하는 것이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태동케 했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에서는 에돔이에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있고 모세 형이 아론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어요. 그 차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루벤이 장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벤을 통해서 왕권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어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권의 정통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항상 차자가 그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언약을 그렇게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은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됐을 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씨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에 따른 약속의 씨들입니다.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 또 하나는 우리가 세 번째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의 계보는 간단합니다. 진실만을 기록합니다. 전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이 계보를 통해서 성경은 솔직한 책이구나.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각으로, 관념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계보를 썼다면 절대로 여기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왕의 계보에 여자가 들어갈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하신 깊은 뜻과 하나의 목적을 또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사실이 있어도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5명의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2절 보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다말이 여자죠. 유다 다말.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도 여자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여자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아내였었던 여인이었어요. 밧세바죠. 예,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하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라비의 요시야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를 낳았다 했어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입니다. 근친상간했던 여인이. 라합은 아모리 여인이고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잘 아시죠? 분명히 창녀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창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서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히타이트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르호밤의 아내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5명의 여자 중에 여기 이름을 거명한 4명의 여자 중에 3명이 간음죄와 관계된 여자였습니다. 또 그 중에 1명은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언급된 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했던 짓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관점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거는요 경건한 혈통이 아니에요. 경건한 혈통으로 보자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여자 이름이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정확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나온 아들을 지었고 왕이 자신의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착취해서 얻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아니면 그 이후에 자신의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까? 첫 아들은 죽었지만 그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경건의 혈통이 아니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바로 왕의 혈통, 로얄 패밀리라는 것이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왕의 혈통을 계속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대부집, 양반이라 하더라도 귀족이라 하더라도 가문의 계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없고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순한 사람들의 이름은 고의적으로 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방 족속이라도 창녀 이름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추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후세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누가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추한 것은 감추고 좋은 것만 드러나는 그런 계보, 하나님의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보의 원칙이 아닙니다. 세상 가문의 영광이나 수치인 것은 감추나 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숨김없이 여자 이름도 그 여자들의 일들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글 김정인 성경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 성령 침례교회에서 이탈하고 나간 사람들도 때로는 그들도 우리에게 촛불을 겨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동수 흠정력, 김정수 흠정력을 하고 때로는 진리침례계 김영균 쪽으로도 가고 여러 곳으로 가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대적하는 무리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성경침례교회 말씀 보존하게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도수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개혁성경하고 우리 거하고 섞어서 대부분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러분 비슷하죠? 뭐부터 근데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다윗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명백히 두 개가 틀렸어요. 다윗이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고 자손이 아니라 아들로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에베스의 후대라 했어요. 정도수는 계보의 문맥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니까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오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보가 왕의 정통성을 알리는 계보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되는데 그는 아들이라고 나오고 자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손과 아들은 달라요. 자손은 수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딱 하나예요. 여자의 씨는 오직 하나예요.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 역시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손이란 말은 의미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수많은 변개된 성서들이 여기서부터 다 걸려 넘어지게 되고 왕권에 관한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의 정통성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따른 그 계시도 모르고 영적인 의미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서에서 많은 계보들에서 많은 무궁한 영적 진리를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문법적으로 막 분석하면 그 영적인 의미를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하셨구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구나.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영어 컨사이스 사전 펴놓고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을 통해서 그런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개혁 개정판으로 바꾼 사람들도 그 성경, 그 의미를,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성경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언약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관한 진리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왕권의 정통성을 우선시하고 두 번째는 언약에 따른 계보를 중요시하게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계보는 그것은 때는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오류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둘씩 주님께서 멀어져 갈 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멀어질 때. 그런데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분별하고 진리의 영적인 진리들을 캘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진지하게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주님은 단 5초 이내에 다 앗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겸손하게 말씀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그 말씀을 새겨 들어서 나에게 준 영적 적용하면 여러분 묵상용 노트에 적어서 필기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영적 적용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은 그걸 또 글을 쓸 수 있고 설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일깨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읽기만 하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단순한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계보가 나오더라도 이 계보가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왕권의 정통성을 보고 그 두 번째는 언약에 따른 계보를 중요시하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누가 누구라고 지루하게 보지 마시고 사람 이름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공부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